성도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다운 김동기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헌신으로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뭘로요? 헌신으로. 2017년 이렇게 스타트하라. 첫째 주에는 사명으로, 둘째 주에는 핵심가치로, 세 번째는 영광으로, 오늘은 헌신으로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약 한 130여 년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선교사님들과 성경이 들어와서 선교 사역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선교의 출발을 모든 사가들이 언더도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는 그날서부터 연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것, 실은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때 파란 눈을 가진 서양놈들이 들어와서 어린애들 눈을 빼먹는다고, 간을 빼먹는다고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예배당을 얘네당이다, 예배당은 사기꾼들이 모였다, 그리고 교회는 서양 사람들이 와서 돈을 갈취해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점점 담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20대 중반, 20대 초반이는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의료 선교, 그리고 이 교육 선교를 했어요. 우리 고모님만 생각해도 우리 고모 이름이 김씨예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때 여인들은 아주 이렇게 공부도 시키지 않고 낮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또 의료 봉사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맹장 걸리면 죽는 거예요. 맹장 걸리면 복개를 내서 청소를 해주고 맹장을 떼어내야 되는데 약만 먹고 침을 놔줘서 이게 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문이 열면서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의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부흥성을 하게 되어진 말입니다. 경운기 타고 오고, 자동차 없었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그래서 이웃교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아주 좋았을 때예요.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던 때입니다. 이 촌사람도 그때 처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가 되어졌어요. 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만물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고 외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열매가 덜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번쯤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덜감나무, 참감람나무를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크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고엽나무예요. 고엽나무가 이렇게 죽이 올라오면 이렇게 나무가 커지죠. 그럼 거기서 열리는 조그만 고엽 요만한 게 열려요. 씨앗이 4개, 5, 6개가 있어요. 먹으면 굉장히 뜰보여. 맛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소리가 오고 난 다음에 나무 꺾고 올라서 꺾어서 떼어 먹으면 약간 닮은 맛이 있어요. 이게 고엽나무를
나무가 커지면 나무를 중간을 쳐내고 잘라내고 감나무 줄기, 눈이 있는 것을 거다 놓고 쫙 뻐개요. 그리고 젖불 붙인다고.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꽁꽁 비닐으로 묶고 그리고 흙을 쫙 덮어놓고 흙으로 꽃가를 만들어가지고 얼지 않게 동파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동상 걸리지 않도록 먹어놨다가 이른 봄에 해토가 되면 싹 비껴나요. 그러면 그 진과 이 감나무의 진과 붙어가지고 싹이 올라와서 쭉 커져요. 한 5, 6년 지나가 나면은 감이 열리기를 시작해요. 젖붙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젖붙인 바로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을 바울은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과 진액의 뿌리로부터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진액과 뿌리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신과 권세와 능력이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신과 능력과 권세 누리고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재하고 있어요. 찬송할 때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밝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존재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은사가 있는 곳이에요. 은사가 많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으로 가득한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감당해 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학문과 많은 지식과 많은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이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약 한 70여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억 5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약 한 50억 명의 식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일에 교회가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온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과 소그룹과 사역에 중점을 두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높이고 확장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위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더 깊이 알려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구속사적이란 말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교회가 존재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 지내게 하는 가운데에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교회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교회입니다. 지구촌 항중심의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샘플 같은 교회를 에덴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하셨고 아담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곤 하였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화영금 천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도록 천사가 둘러쳤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자와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충만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모형과도 같았습니다. 즉 에덴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잊어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발전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덴 교회, 그리고 노아 교회,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단 교회, 모세 시대의 성막 교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돌과 나무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교회,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누가 성전의 모형이시며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치면서 성전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 육체 안에 거하신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들이 내 몸을 죽여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될 거다. 사흘 이후에 다시 세울 거다. 이제 3일 이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 몸이 성전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막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 성령세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타까워 밤이 맞도록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내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점점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다 갈라졌어요. 니파로,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않고 산산조각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다 같은 말과 다 같은 마음과 다 같은 뜻으로 합해라.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또 편지가 뭡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바된 존귀한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죄악을 밥 먹듯 막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 성도 하나하나가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충만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성례전이 된 신자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충만히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그 토막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목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신령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아기에서부터 죽음의 유람에까지 감당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리고 주의 일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눈물나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208장 찬송 중에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찬송해 보죠. 시작.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위대한 영광과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곤 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루 있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3년 있는 것보다 뭐하라고 그래요? 낫다는 거예요.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경에서 문지기 봉사자로 있는 것이 1000대1이에요. 1000대1. 숫자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7년도 스타트라는 총주제 아래 첫째 주에는 뭐로 설교했죠? 사명으로. 둘째 주에는 핵심가치로. 지난주에는 예배의 영광으로. 오늘은 헌신으로. 여러분, 헌신, 교회의 봉사와 헌신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다 회복한다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사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주신 건데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틀려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틀려진 거예요. 내 인생을 하고 하니까 첫 단추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 우리는 그의 창조자. 창조자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토기장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주인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니 거기 어떻게 충만함이 있겠어요? 삐뚤어졌어요.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고. 다시 풀러야 돼요. 다시 껴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또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다. 해, 하나님의 해라는 거예요.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듯 해라는 거예요. 방패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막아준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아준다는 거예요. 영화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을 회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이다.
교회 봉사와 헌신이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셔야만이 다닐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봉사합니까? 천만에요. 봉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그럼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라고 여러분 안내하진 않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을 때 아멘, 예, 그래,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옆에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권면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적인 경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알곡된 신자만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교장 선생님이니까 연세가 50대 말 60대 되신 분인데 10인승 버스로 운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교회 오면 완전히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변호사가 식당에서 봉사 자발적으로 하고, 또 교수 성도가 새가족에서 서빙을 하고, 또 의사 집사가 섬기는 모습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를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방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주일날 나는 장로님들로 식사한 적 거의 없어요. 한 2번 정도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점심때 같이 내 방에서 밥 먹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냥 교인들과 섞여서 섬기라고, 특권층이 아니라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목사도 특권의 의식 가운데 목회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 봉사하기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와 헌신은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상급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84편 1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고, 해, 방패, 은혜, 영광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은혜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건축하면서 달려와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고,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더욱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은 봉사와 헌신은 신앙생활의 성장의 길입니다.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변함없이.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이미 아실 거라고. 교사하면서 성경을 알게 되었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던 분이 계셔요. 저도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성경을 배웠다고요.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가르치니까 말이죠. 저 중보기도실에 오셔가지고 1시간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호루라기를 보면서 차량 안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와요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온 팀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옥 같은 문자를 보냈는데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사님, 이러한 문자를 보낼 기회가 좀처럼 없을 것 같아서요. 밖에 나가보니 가운교회 성도라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단기 선교를 보내신 목적 중 하나가 저의 영적 성장도 있다는 것을 거기 가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억지라 생각하며 시작했던 것 회개합니다.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보내주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맡겨진 일 성심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느 때 제일 아름답습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헌신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